아마 성경 말씀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구절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 중심에서 사느라 살아내느라 애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주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잘했을 때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요. 또 실패했을 때는 비난보다는 격려를,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떠나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모두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민우가 고마워.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거의 대부분 눈 감고 들었지만 그래도 네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있어서 목사님 얼마나 든든한지. 형우가 뒤에서 또 할아버지 탁 옆에서 든든하게 눈 감고 지켜줘서 고마워. 참 뒤에 있으면 눈 감아야 어울려요. 정말 사느라 살아내느라 애쓴 사람들에게 정희재님의 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 참 애썼다. 끝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새벽잠을 설친 순간을 기어이 이겨내며 우린 참 치열하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마음 다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도 있으리라.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었으니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린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는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이마에 손을 얹는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내 이마에 손을 얹어다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문을 다른 이마에 새기며 위로하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거품처럼 들끓은 욕망에 휘둘리나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침묵이 우릴 품어주리라.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몇 번이고 제가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올랐어요. 우리 첫 번째로 송춘식 장로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주에 온 지 제일 오래됐죠. 우리 언만이 그 어릴 적에 손잡고 낯선 땅에 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살아보지 못한 땅, 낯선 이 섬 제주에 와서 가족들을 먹이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막막했을까. 장로님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기에 다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수정 집사님, 우리 안정환이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우리 박준상 집사님. 이게 다 떠오르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글이 좋은 글인 이유는 정말 애써본 사람만이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글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 글처럼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글의 감정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 좋은 글이다 지나지 않겠죠. 많은 좋은 글이 있지만 위로를 주는 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희재 씨를 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은 애쓴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죠. 애쓴다는 거. 누가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에게 위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말 애쓴 사람에게 위로가 어울리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문혜선 집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왔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민욱이, 형욱이, 가윤이 요만할 때 그때 송은만 집사님 안 계셨고 이렇게 와서 저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왜 온지 모르고 왔대요, 그냥.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정말 애써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한 것 있나요? 그 겸손 같지만 그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나 정말 애써봤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나는 애써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못하겠고 다 핑계와 변명만 난무한 세상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나 애쓰며 살아왔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애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그 아까운 단 한 번뿐인 시간을 걸었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얼마나 많이 처했습니까?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왜 40대인 줄 아세요?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 이상 더 맞으면 한 대를 더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40의 감한 매 39대까지 맞아요. 그걸 맞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 매를 3번이나 맞았고 이 사도 바울 배신자를 죽이려고 38명의 정예병사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뭐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추격을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숨어서 전하진 않았어요. 평생 입을 거 못 입고 못 먹고 산 이유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부족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명문 가문에다가 명예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복음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하고 궁금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다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래요. 자기 영적 침체에 빠졌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넌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게으름이다. 제대로 뭐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매일 침체가 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그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왔다고 착각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침체가 옵니까? 그 영적 게으름이 주는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값싼 위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되게 혼냈더니, 이 새끼 하면서 혼냈더니,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그러냐면, 나도 위로받고 싶다. 그래서 네 같은 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 너한테 내가 필요하다. 내가 예배당 종치듯이 패고 싶지만 내가 참는 거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견디게 하는 위로, 나에게 희망을 주는, 내 마음을 꽉 채우는 위로. 누가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나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해 보셨나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애통해 보셨나요? 기도를 위해서 애통해 보셨나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애통해 보셨나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셨나요?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 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애써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배가 막 불러서 내일 모레 지금 애를 낳으러 가야 하는 보람 집사님이 애 낳을 걱정 대신 반주자 걱정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누가 반주하죠? 마음이 울컥해요. 어제 희수 입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독감에 걸렸다 A형. 하여튼 저 친구는 완벽해요. 그 다음날 B형도 걸렸어요. AB형이 같이 걸린 거예요. AB형이 같이 올 수가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거 맡겨놨더니 이거 어떡하죠? 예배 걱정하고 있고 준비한 것 걱정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지금 한 몇 주 전에 A형 걸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A형 독감 걸려보니까 이거 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제 준석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전히 성가대 걱정하고 예배 걱정하고 찬양인도 걱정해요. 지금 맛이 갔잖아요. 지금 무슨 시간, 무슨 정신으로 지금 앉아있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 전화를 받고 그냥 뭔가 울컥하는 거예요. 여기서 울컥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 아닌가요? 청소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와보니까 태안 집사하고 미주 집사하고 꼬맹이들하고 여기를 막 닦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주님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위로해 주세요. 저들은 위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위로해 주세요. 며칠 전 제주 시내에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가 아들 하나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뭐 자기 교회에 들어가듯이 익숙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걸렸다. 그런데 16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정착하고 사는데
제주살이가 녹록지 않대요. 참 힘들대요. 아들이 중학생이라 이제 학부모 회도 들어서 회장도 하면서 이끌어 봤는데 쉽지 않대요. 결국은 제주 사람끼리 뭉치고 육지 것들 그러면서 왕따를 시키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책을 읽게 되었고 또 목요일마다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예배를 너무 오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꿈틀교회 공동체에 오면 꿈틀교회 공동체가 더러워질까 봐 새벽에 원래 한 번씩 왔는데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6시인데 5시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몇 번을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공동체에 내가 오면 공동체가 더러워져서 감히 내가 예배는 같이 못 드리고 그러나 가끔 제가 와서 이렇게 혼자 예배 드려도 될까요? 저를 꿈틀교회 나그네 성도로 받아주면 안 될까요? 늘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받았어요, 제가. 위로받았어요. 이번 유럽 여행을 가서 위그노들의 발자취를 받으면서 이 선한 능력을 부르는데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물어보시죠. 자꾸 위로해달라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한 수고가 있느냐. 이웃을 타인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더 이상 도망갈 힘도 걸을 힘도 남겨놓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 된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는 걸 보면서 저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남겨놓지 않을 만큼 다 거기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넘어진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느껴지니까 참 마음이 애려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죠. 그래, 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구나.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애통이 있구나. 나를 위한 핍박, 나를 위한 애통,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핍박과 애통이 네 마음에 있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나오는 엘리야를 향해서 잠잠히 그를 만지고 재우고 눈 뜨면 다시 먹이고 그를 위로해서 다시 험한 광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 위로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양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애굽으로 내던져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억울한 방식으로. 요셉이 자신의 가는 길을 알았을까요? 결과를 알았을까? 몰랐어요. 요셉이 다만 알았던 것은 다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하나밖에 몰랐어요. 형제들에게 버린 것 받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위로받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요셉은 무엇이 진정한 위로인지 알았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위로였다고요? 여러분 너무 그런 것만 보지 마세요. 요셉의 진정한 위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근데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뭐가 형통해요? 형제들한테 버림받는 게 형통이라고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게 형통이라고요? 감옥에 갇히는 게 형통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잘된 후를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난 그걸 읽으면서 막 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 형통이야. 근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형통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비록 저 밑바닥에서 이불 한 장 덮지 않고 자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한다면 그게 형통이에요. 따뜻한 방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어떤가요? 사자굴에 갇히고 맹렬한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 너희 신에게, 너희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 법적으로 다 법문을 만들어서 선포했는데도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나 봐라.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 잡아 죽여도 된다. 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창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애씀 아닌가요? 그래서 위로받죠. 이 정권이 3번 바뀔 때마다 총리로서 건재할 수 있었지. 이들은 모두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죠. 저는 20대에 주로 개척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20대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뭐 사랑의 교회니 큰 교회에 전도사로 가면서 자랑할 때 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례비 그때 친구들이 5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20만 원 받았어요. 그것도 청소년부 애들 다 뭐 사주고 나면 뭐 한 3일이면 다 떨어져 버려요. 저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저희 20대는. 참 아무것도 없었고 초라했지만 돌아보니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들이 큰 교회가 돼 우뚝우뚝 세워지는 걸 보면서 참 내가 교회를 개척한 것 못지않게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야, 이거 내가 페인트 칠 다 했는데, 이 강대상 이거 내가 짰는데, 이 주차장선 내가 그렸는데, 그러면서 이전에 몇 교회를 제가 지나다닙니다. 그 교회를 나올 때마다 제가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가 했던 그 게시판을 만지고 내가 쓸었던 계단을 이렇게 만지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던 시절입니다. 난 다시 20대가 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오지 않겠죠, 장로님? 문 장로님. 그렇지만 전 20대가 또 나에게 오면 저 후회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 공과 공부 시키느라고 침이, 제가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든지 성경책에 침이 막 튀어서 애들이 이렇게 하고 들었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기도하다 보면 이 까만데 침이 팍 쳐 있어가지고 내 성경책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난지 몰라요. 뭐 다시 살고 다시 뭐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삶도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위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은혜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애써본 사람들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연민의 정이에요. 어휴, 그거 받지 마세요. 연민의 정. 치사하고 더러워요. 그거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뭐 하지 않더라도, 칭송하지 않더라도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잠잠한 은혜. 저는 그래서 우리 제자들, 여러분 자꾸 제자들, 여러분도 다 제 제자지만 감히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저 친구들은 좀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회가 정말 힘들고 때 성도들, 어른 성도들 다 떠나가서 물질 하나 없을 때 자기네들이 n분의 1로 그때 대학생들 용돈 받는 얼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카드로는 대출해가지고 이거 목사님 이거 합시다. n분의 1로 해갖고 지금도 그래서 n분의 1로 해요. 이번 성탄절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다 운영위원회에서 n분의 1로 한 거. 네. 그래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섬길 수 있어 감사해요. 저 위로해주고 싶어요. 위로해주고.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네.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구예요? 그치? 내가 거기 끼고 싶겠지만 위로받을 수 있는 백성은 지금 이와 같은 백성이에요. 애써본 백성. 주님의 위로에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미련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 다시 오지 않아요. 정말 잘 살고 이제 제발 그런 후회 하지 마세요. 그런 싸구려 후회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후회 대신에 2024년을 기대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